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우리 155차 화요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하고요. 이제 이번 주일날 15일날 제가 1시경에 예배 끝나고 점심만 먹고 바로 이제 부산 공항 김해공항으로 가서 이제 태국 치앙마이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며칠 하고 또 태국에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밤 비행기로 가서 네팔로 가서 또 한조 여관하고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여기 이제 다시 김해공항으로 올 때는 네팔에서 홍콩 거쳐서 이렇게 홍콩에서 부산으로. 이번 감사한 것은 이제 아시아권이니까 부산에서 갈 수 있는 비행기. 포항 사람들은 부산에서 가면 좋아요. 왜냐면 인천까지 가려면 또 교통비 더 많이 들고 시간 주일날 비행기 타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또 예배를 빨리 끝내고 또 이제 KTX를 타고 이렇게 이제 차량으로는 요즘은 인천 불가능하고 주일날. 그래서 2주간은 여러분 쉬는데, 이제 다음 2주간은 광고를 먼저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의 특징은 유럽은 신학교가 아니고 이번 가을에 9월에 이제 프랑스 탄자니아인데 아시아 아프리카는 신학교 순회사역을 하고, 물론 주일이면 이제 예배를 또 현지교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아시아 아프리카는 거의 신학교 중심으로, 유럽은 또 이제 교회, 신학교는 많고 교회가 부족하니까 이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리가 돼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자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나누기 전에 서론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역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그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꿈은 내가 갖는 것으로, 주관적인 꿈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하면 욕심을 갖고, 그렇죠. 잘못된 성공주의, 목회도 저도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 주나요? 스스로 찾아가는, 인생은 스스로 개척을 하는 길이니까 누가 그걸 알려주나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옛날 이제 우리 또 친구 아버지고 돌아가신 옛날에 담임 목사님, 청주의 고향에 나중에 얼른 목사님 참 덕을 세우신 분이지만 그분도 보면 그냥 너희 세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라.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뭘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냐면,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역사는 내가 꿈을 가지고 내 꿈을 펼치는 여러분이 이 장이 아니고, 이 기독교인들은 이걸 바꿔야 되는. 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지금 역사의 총사령관, 쉽게 이해하면, 물론 하나님은 이제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이제 창조주의 우리 구속주, 여튼 간에 이렇게 지금 섭리하신 분이지만, 종말이 올 때까지는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인류 사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있고, 또 사탄이 이제 여러분 마지막, 지금은 또 종말이 더 가까이 오니까 사탄이 기승을 부리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종말이 올 때까지 전쟁. 그래서 저는 2010년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이번 선교지 가는 것도 사실 영적 전쟁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듭해서 19번째니까 15년째. 그래서 이번 제가 자리를 비울 때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 영남신학대학의 이제 김승호 교수, 제가 친구기도 하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아무나 강단에 오면 곤란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부탁을 하고 요번도 한번 부탁을 해보고 또 이제 저를 돕기 위해서 또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또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예배를 미리 준비했잖아요. 22일 주일, 20일 제가 주일 비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우리 김 목사님, 김 교수님의 설교 제목과 본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수니까 예배 인도를 평상시 잘 안 하니까 제가 다 짜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곡을 해서 그래서 신입사 우리 반주자랑 같이 또 미리 논의를 해서 이렇게 선곡을 다 이렇게 첫 찬송부터 마치 성령까지 다 정해주고 목사님 부담 없겠습니까? 부담 없다, 괜찮다고 편하게 갔다 오라.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뭐 평상시에 뭐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때 한번 친구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목사님 참 15년째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5년째 성균신학대학 순회사학 초유의 일을 하니까 결국 이것은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총사령관.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왜? 전쟁 중이니까 우리 옛날에 6.25 전쟁할 때 총사령관은 미국의 그렇죠 유명한 그 장군이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너무 뛰어나게 잘해서 결국에 이제 미국 대통령의 견제를 받고 중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해서 또 내려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쟁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그때 유엔군 사령관은 그 사람이 했고, 여러분 다 잘 아시면 이름을 말하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인류사에서 총사령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총사령관이시다. 제가 19번째 지금 방문하면서 그걸 딱 그림이 그려져, 딱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번에 치앙마이를 가야 되고, 또 네팔을 가야 되냐, 또 가을에 또 프랑스를 가고, 또 이제 탄자니아를 가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짠다고 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시는구나. 물론 이제 겉으로는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늘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전반기에 한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 내 꿈을 펼치는 선교가 아니라 내 꿈을 펼치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155차에 이르는 우리 화요말씀 치유 집회도 순종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저 할 줄도 몰랐어요. 또 이걸 해야 되나 싶어서. 근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왜 너 이거 안 하느냐고 이렇게 제의를 받고, 그래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요? 잘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거꾸로 나를 잘 알듯이 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는 면도 있었지만 그분이, 그러나 이제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신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도 저에게 왜 안 하느냐, 잘하는 걸 왜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이미 치유사역은 2010년부터 했는데 이게 155차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매일 해도 돼요, 이 일은 매일 해도.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가 또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매일 못 하는 거고, 그저 우리 삶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렇죠? 한낮에도 말씀으로,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한낮에도 말씀과 기도로, 저녁에도. 저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전화 같으면 이제 일과 끝나서 퇴근한다고. 퇴근 개념 없어요, 저에게는. 전에는 있었죠, 퇴근. 그러나 전에 전통교회에서 14년 담임할 때도, 그때도 절반은 이제 성령 없이, 절반은 성령과 함께 했는데,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절반 그 기간에도 저는 퇴근 시간 없었어요. 그냥 거의 식사만 하고 목양실에 앉아서 자연히 뭐 합니까? 그전에는 퇴근하고, 퇴근의 개념이니까 이제, 그렇죠. 텔레비도 보고, 그렇죠. 스포츠도 좀 관람하고, 이렇게 하면서 쉬다가 자고 또 새벽에 나오겠네. 그런데 성령 임하시니까 거의 생활이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그냥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의 99.9%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저녁 기도 오신 분들,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8시부터 9시까지 옛날에 전에 또 9시, 10시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오신 분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는데 이분은 좀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끝나고 따로 또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소개를 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전화기도가 시작이 돼요. 전화기도는 우리 가족부터 전화기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은 뭐 자연히 하게 돼요. 전화기도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아까 찬송한 성령이 일하시니까 자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성령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소개를 해주니까 전화기도가 이렇게 또 이제 이어서 가다 보니까 늘 이렇게 그게 17년째 지금 17년째 그렇게 퇴근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가정생활이 이제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니까 가정에 미안했죠. 그동안에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안 그러면 뭐 그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는 내 꿈을 펼치는 세상이 여러분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총서령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자 주목해요. 부르심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신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워서 그렇죠. 그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총서령관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베드로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일어나서 지금 이 방언 사건에 대해서 네가 설명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때는 막 이제 그 빌립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목회자 평신도 따로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신학교 교육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목회 우리가 이제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뭐 전도사를 거치고 목사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불러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초대교회 마찬가지. 사사를 불러서 하나님 총서령관이니까 사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제 그 전쟁을 감당하게 하듯이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잡으세요. 베드로는 쓰지 않고 중간에 빌립을 사용해서 사마리아 전도할 때 빌립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잘 보시면 한 가지만 족한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의 여러분이 이제 인도심을 따라서 빌립도 능히 여러분이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거 그렇게 의기 충천하던 여러분 바울이죠. 바울을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 이제 내가 꿈을 가지고 이런 꿈을 펼치는 여러분 그건 이제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명명하는 겁니다. 그건 세속주의적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보면 총서령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서 시대마다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자 보세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게 야곱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비전입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까? 그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 그 자 보세요. 그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족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생뚱맞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뒷얘기를 다 아니까 지금 우리가 그게 이제 이렇게 됐구나 알지만 그 당시는 몰랐으니까 형들이 시기할 만하고 그래 아버지조차도 이제 요셉을 신뢰했지만 여러분 그 중요합니다. 그 야곱이 그 열하나들 그러니까 그 베냐민은 뭐 너무 어리니까 그 11명 중에서 유일하게 신뢰한 것이 여러분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뭐냐?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속이고 뭐 이게 세상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아간 거죠. 앞에 열나들은 근데
신통하게도, 이거 요셉을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지난주 간 우리 조카 있잖아요, 조카. 우리 조카들이 많아요. 각 집마다 원남매니까, 둘, 셋이겠죠. 우리 셋이고, 이제. 그러면 우리 애들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애들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아이가, 지금 엄마랑 같이 지금 이제 평택에서 방송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무슨 설교했는지 거의 저보다 뭐 어리니까 뭐 기억력이 탁월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고 그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뭐 선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셉 얘기를 하고 요셉 얘기. 그러면 야곱이 여러분 그 요셉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별당코 주지 않죠.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치유 집회인데, 여러분 말씀 치유 집회. 우리 말씀에 기초한 우리가 치유를 기도하는 것이 화요 지금 155차 이루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 이거 반복하는 이유를 잘 기억하시고, 내 꿈을 펼치는 인생이 아니다. 그건 세속주의적 성공이라고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셉처럼 하나님이 총사령관 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센 땅에다가 데려다가 400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이제 뭡니까? 시족에서 이제 민족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은 뭐 요셉의 한 생이 그게 아니에요. 그 후로 400년 이상의 여러분 모세 때까지 출애굽 때까지의 계획을 이미 감당하게 해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어릴 때, 사실 어릴 때도 아니에요. 되게 요셉이 꿈꾼 시기가 한 17살 정도 되면 미성년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 번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꿈도 감당할 때 주시는 게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죠. 어린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미성년이지만, 결혼 전이지만, 그러나 이제 지각이 있고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꿈은 뭐냐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그래서 그 비전이라고 그래요. 꿈과 비전을 구분합니다. 드림과 비전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꿈은 나로부터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류 역사를 이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그 고린도서 12장 보면 성령의 은사장인데, 은사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항상, 은사는 왜 주냐? 교회의 유익을. 교회는 곧 우리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뭐 성령을 말하면 이상하게 무익하거나 아니면 해를 가하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영분별은 너무나, 제가 17년 동안 성령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나 영분별이 여러분 쉬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저의 이건 간증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로도 성경 시대에 지나서 초대교회부터, 제가 역사신학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듣고, 묻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물어야 돼. 내 꿈을 펼칠 테니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묻는 거예요. 다윗의 여러분 이야기, 사무엘, 여러분 이제 그 상하 이렇게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순종했는지.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그가 이제 바세바라든가 뭐 이런 뭐 인구조사 이런 큰 실수들은 안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죠. 그래 다 여러분 그 청년의 종력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젊을 때 얘기겠죠, 다윗이. 그런데 그 말고는 항상 다윗은 묻고 들으면서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역사는 자 보세요. 역사는 결국에 총사령관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될지를 여러분 이제 조직적으로 그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일을 해보면 희한하게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 되게 우리는 뭐냐면 끝난 사후에 알아요. 사전에 잘 몰라. 사전에 우리가 묻는 거죠. 이번에 왜 치앙마이로 보내십니까? 왜 네팔로 보내십니까? 그러면 이제 30가지씩 기도 제목이 남았어요. 세 군데니까 90가지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보통 스탠바이가 제가 한 군데만 가면 한 2개월 전에,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 이상 가면 3개월 전에 매주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에 또 개인톡에 받은 이번에 이제 치앙라이, 그 다음에 이제 네팔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치앙마이니까 우리 태국 두 군데 계속 한쪽 기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말부터는 네팔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이에요. 토요일이.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그 센터에서 이제 여기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일, 월, 화가 이제 3일간 신학교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팔에서. 그리고 이제 또 기타 선교지 이렇게 선교사님이 하는데 순회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 그래서 그 현지에서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비행기로 이제 출발해서 그 네팔에서 홍콩경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고 필요를 따라서 저를 보내신다. 그럼 거기 가서 합당한 제가 강의나 부흥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강의만 하면 그런데 부흥회까지 이제 해서 이제 그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부흥회는 신학생들만 오는데 때로는 이제 오픈돼요. 그래서 그 신학생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일날 그 교회를 쓰는 건물에, 신학교 건물이, 그래서 신학교 건물인데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오는 분들이 또 일정한 시간에 매일 안에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신학생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한 아이도 아니면 주부도 이렇게 보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아까 말한 30가지 기도 제목 중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군요. 우리 전에 프랑스 갔을 때 우리 김 목사님 기억하시지만 그 신방한 가족 얘기처럼,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신방한 가족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것은 제가 은사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래 물었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우리의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유익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더 잘 아십니다.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필요를 따라서 일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 그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9가정, 10가정이 지금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또 이따가 전화기도 수십 명 우리가 나눌 텐데,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총사령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전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요번에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치앙마이 기도하는데 마지막 30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치앙마이 신학교 하나님께서 15년째 우리 교회를 특수부대처럼 사용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처음 써봤어요.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여정을 지금 가보면 느끼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특수부대 리더로 세우신 거고, 여러분 동행하면 가을에 같이 동행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가을에 동행하면 거기 여러분 저랑 같이 연합군이 되어서 물론 뭐 평신도를 되게 증거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던 것들을 증거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송사님을 보니까, 송사님 간증을 보니까 본인 얘기도 하지만 뭔 얘기를 하면 저랑 동행했다가 인도네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또 증거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제가 제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동행했다가 거기서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본 것을 우리 교우들이 증거할 때에 그건 더 여러분 이제 그 신뢰성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사가 하는 거야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강사가 아니라 우리 같이 동행한 우리 교우들이 직접 눈에 본 거죠. 그게 증언이에요. 증인은 뭐예요? 본 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그러니까 사도들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원색적인 본질적인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알고서 우리가 이제 치유와 회복을 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 문제가 이제 풀어지길 원할 때 우리 화요일 날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독특한 이 점이 여러분 유익하게 실제로 적용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또 우리 한 20분 정도 얘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앞에는 이제 아벨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1, 2, 3절은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 1, 2, 3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믿음의 정의, 그래서 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하고 믿음으로 아벨은 4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건 뭐 여러분 믿을 것도 없죠.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신앙적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사사들까지 쭉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인명을 말하면서 물론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아브라함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 길게 나오고 그다음 모세 얘기가 좀 더 길게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그렇죠.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당연히 들어가죠. 여기 보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 조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모세를 뭡니까? 그들이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자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도 이제 그 예수님 제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럼 어떻게 그걸 믿느냐? 자 보세요. 출처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째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속을 말씀으로 채우기 때문에 말씀 충만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설교를 많이 들으면 안 돼요. 듣지 말는 거 아닌데 제가 최근에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들을 시간에 성경을 읽어라. 차라리 읽어라. 설교 한 편 30분 듣는 대신에 성경 10장 읽어라. 그게 더 유익하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믿음을 장성한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읽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기초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믿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그런데 이제 믿음은 그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분명하다. 첫째가 성경이고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치유 집회니까 하나님은 성경 위에 계셔요. 성경 아래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찬송도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붓으로 다 쓰냐는 거죠.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지극히 일부만 생각해봐요. 지금 역사가 몇 년인데 인류 역사 그렇죠?
우리 뭐 때로는 막 성경 궁금해요. 그 얘기 왜 하셨나? 그까지 쓰면 어떻게 성경 감당합니까?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된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아멘. 그 옛날에 시리아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당나라 당태종이 언제 시리아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제 당나라 태종 때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당태종이 뭘 놀랐냐면 어떻게 경전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번역을 해봐라. 그래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 당나라 시대 당태종 때 우리는 복음하고 너무 거리가 멀죠. 워낙 멀으니까 극동이니까 파이스트 가장 먼 이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한다면 가장 먼 동네가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오히려 유럽이 가깝죠. 대서양 건너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한번은 중국을 지나서도 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제 당나라 수도는 그 북경이 아니고 서쪽에 있어, 서쪽에. 그러니까 이제 한참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이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여러분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이 한 권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게 불교 보세요. 이게 불교는 뭐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정통성도 문제가 되고 불교의 경전을 보면 그리고 맨 그냥 인간사 어떤 그 도덕경 같은 그런 것들이지 이렇게 뭐 하나님 살아 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믿음의 이제 여러분 이제 길잡이가 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건 뭐 한 권의 책으로 거의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교본이 될 만큼 이제 충분한 것으로 주어주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위에 계시니까 무엇이냐?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은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고린도 12장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 밑에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고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온다면 뭐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총사령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여러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여러분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파이프라인으로 눈에 안 보이죠? 그 주셔서 여러분 능력도 임하는 것이고, 주셔서 여러분 은혜도 임하는 것이고, 아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그 소용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수십 명 새벽부터 해서 오후 6시 반까지 제가 이제 기도를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안수기도, 그 다음에 이제 9시 반부터 전화기도를 또 한 2시간 오늘 하게 되는데, 우리 일민이 엄마가, 우리 김 권사님, 이제, 암 낳은 우리 일민이, 포항의 청년. 오늘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주는 경우가 있어. 이제 격려하려고. 근데 권사님이 어떻게 축복할까요?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아주 기분 좋게 들어가.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집에 가는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이분이 이런 경우 많아요. 특별히 이제 일민이 엄마가. 그러니까 암 환자를 둔 어머니잖아요. 아들을 암 환자로 둔 엄마. 성령이 얼마나 위로하시는 걸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지금 자기가 어디인 줄 안다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러더니 본인이 늘 저한테 여기 이제 카톡으로 주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침 자기가 큰아들 서울에 큰아들 집에 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이제. 그게 뭘 중요하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게 기도라고 해서 뭐 신비적이고 뭐 이렇게 뭐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뭐 하는지, 내가 어디서 지금 나를 반기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며느리가 반겼다고 하는 거겠죠. 그게 또 뭐 할머니 이제 애 낳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젊은 할머니가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손자 바보들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격려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왜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메시지 안 보내냐고 하지 마시고, 그건 나랑 상관없어. 다 상관없어. 저는 그냥 본대로 증거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지금 누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면서 이제 또 음식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정확하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김권사님 서울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는 아들네와 뭐 제가 안 봐도 얘기할 겁니다. 얘들아 하면서 신 목사님 오늘 나한테 기도 제목 보냈는데 이렇게 했더라 하면서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지금 음식 생활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아니 내가 이 필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늘로부터 온 지식으로 여러분 알고 여러분 그 순종하면 자보서에 따르면 뭡니까? 그것이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총사령관으로서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영적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때로는. 그러면 되게 어떤 말씀 많이 반복되냐면 오늘도 어느 가정 보니까 반석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반석 위를.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석 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잖아요. 그 반석 위를 걸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건 부담스러운 영적 생활 중에서 근데 아주 기초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고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과연 뭘 말하는 거냐? 내게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저랑 같이 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는데 서울에 우리 중매정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교제가 퇴직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전에는 가끔씩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단톡에 나누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 계속 자기가 퇴직했으니 집에 있으니까 아주 상세하게 저한테 응답을 해요. 리스판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기도를 좀 섬겨야겠다 했더니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실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내가 예배 준비하고 갔는데 오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설명을 하겠다고 이제. 그러면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의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좀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이 필요한 사람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음식이 필요한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면 우리 영적 생활이 문제가 이제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싸워야 되니까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때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해서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 보세요. 우리가 매일 생각해봐요. 아무리 환자라고 해도 매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만약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한다면 그냥 그렇잖아요. 고쳐주세요. 이제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이제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오늘은 이분을 축복할까요? 기도할까? 그러면 365일을 기도해도 끝이 없이. 물론 때로는 반복돼요.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필요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컨디션이 늘 여러분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반복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영, 혼, 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생활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되는 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섬김은 매일 해도 상관없어요. 매일 해도. 다만 하나님 겸손히 이제 묻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될 때에 경건한 사람들은 여기 여러분 이제 아벨부터 해서 지금 이제 쭉 그 노아도 그렇고 그래 보면 여기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벨과 그리고 여러분 뒤에 이제 에녹, 노아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의로운 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 의인들이죠, 그렇죠? 아벨도 의인,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에녹도 노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에녹이나 그다음에 여기 노아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누리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쭉 이제 다 오늘은 성경 강의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 치유를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분기점이에요. 왜 아브라함 분기점이냐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이 죄 지음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아벨도 여기 믿음의 사람은 나오지만, 그러나 가인에 의해서 이제 최초의 형제 살해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악인이 의인을 죽인 이런 역사가 많아요. 굉장히 아주 억울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현대사에서는 이게 인권을 고려해서 재심이라는 재판을 다시 저기 할 수 있는 거죠. 재판을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원상 여러분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고초를 다 치른 다음에 때로는 그 고초를 다 죽은 사람이 가족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명예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속주의적인 신앙과 같이 기복주의와 같이 다 성공한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안 읽었잖아요. 안 읽었는데 뒤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뭐냐면 여기 고난이 여러분 이제 크게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죠.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만사형통하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고 복받고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얘기 안 하면 또 이제 교회 올 또 이렇게 동기부여가 덜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게 변질돼 가지고 본질이 지금 사라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이제 정말 제가 여기 안 띄웠는데 성경 갖고 있는 분들 보시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38절 온갖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고난과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결국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온.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요. 아까 우리 친구 얘기했잖아요. 영남신학 김수홍 교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같이 신모사 교회를 개척했다는데 어떻게 돼가는지. 다른 동기 와보면 막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래서 제가 안 데려오려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김 교수는 그래도 이해를 하더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기독교윤리학 교수인데 이제 제가 역사신학 강의하는 거 알고, 그리고 참 신목사님 특이하다. 두 가지를 다 하냐. 강의도 하고 교수가 부흥회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한다고 하고 이제 치유집회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두 개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막 오해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이제 그래서 아이고 김 목사 내가 양박 인생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에게 또 이렇게 성령 임한 사람이 그러냐고 하고, 또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너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왜 성령 그거 뭐야? 이렇게 하고. 아니 세상에 성령 그게 뭐야?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겁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성령과 못했으니까 성령 그게 뭐예요? 성령 그게. 아니 어떻게 성령님을 그렇게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말을 조심해야지. 나는 그거 잘 차라리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러게 안 해요. 저를 향해서 공격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원래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박해를 받고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전혀 지금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보다도 먼저 앞선 우리 선배들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여러분 믿음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얘기가 오늘 중심으로 마지막 우리 믿음 얘기를 해보면, 결국 믿음은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인생은 42년 정도. 왜 42년 뭐냐면 이제 75세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5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어떤 이제 생리적으로 낳기는 불가능했잖아요. 하나님 거의 창조하듯이 기적적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10년 만에, 10년을 못 기다리고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을 여종을 통해서. 근데 여자가 하갈이 뭡니까? 이제 사라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들 낳으면서부터 막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결국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그런 그게 뭐냐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보느냐? 자,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훈련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결국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고, 그 대신에 이스마엘을 이제 이상만큼 큰 민족이 돼. 그게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도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대개, 자, 25년 지났죠? 그리고 다시 이삭이 한 17살쯤 됐을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니에요. 아까 요셉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아니고 되게 그 이삭이 약 17살 정도 이제 청소년기 힘이 왕성할 때예요. 왕성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늙은 아버지가 힘으로 못 이기 청소년기 된 자식을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보다 키도 크고 한 80일 되니까 이미 얘가 뼈는 또 같은 누굴 닮았는지 막 얼마나 굵은지 엉덩이도 시엄마처럼 크고 막 그러다가 이게 나랑 같이 이렇게 쓰면 아들하고 이게 뭐 싸우면 안 돼요. 힘으로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이 뭐냐? 순종을 연습하는 거야, 순종. 그리고 드디어 그때쯤 돼서 그게 대략 75세에서 25년 지났으니까 다시 17년도 하면 그게 40인이라고 해요. 추정. 42년 만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순종과 경외. 딱 정리가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냐? 아브라함 평생에 여러분 훈련과 그 수업이 뭐냐? 바로 순종하는 건데,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위에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시고, 우리가 지금 재판을 계속 아직도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게 이제 옛날에 군대 여러분 보면 이게 명령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장군으로 진급을 하고 불법이니까 불법을 따른 그 지휘관들은 지금 다 이제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전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총사령관이 있으면 명령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가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을 창조주나 뭐 이렇게 구속주가 아니라 이제 총사령관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쭉 나눠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순종을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냐, 아브라함 인생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순종이 참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앙생활 30년 지나서야, 2010년에 30년 지나서야, 목사가 된 지도 20년이 넘어서야 성령 임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박사학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다니면서 이제 출강하고 하면서 성령 임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겨우 17년째 제대로 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종 안 하면 성령 떠납니다. 당연한 거. 사울왕이 얼마나 처음에 여러분 이제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서 남보다 키가 여러분 이제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래 뭐 이게 얼마나 보통 사람보다 30cm 이상 크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지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멋진 사울이 여러분 이제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 다윗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다윗의 믿음을 보면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 저는 가장 공헌자가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들 때 가장 공헌자는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왜? 장인이며 선왕인 실패를 너무나 처절하게 눈앞에 그것도 경험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창을 던지는 장인의 창을 피하면서 여러분 그 악신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금을 타면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악기 치유가 아니에요. 음악 치료가 아니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악신이 떠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이제
이 선기도 순회 사역을 통해서 가장 클라이막스 뭔지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수많은 교수들이, 목사들이 여러분 수마트라에, 지금은 스리유자 하시는 팔렘방 신학대, 그 팔렘방이라는 대구많은 도시인데 거기 한 구석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 2012년에 처음 갔을 때 얘기예요. 수많은 교수들과 목사들이 왔다 갔는데 거기 잠재했던 귀신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그때 한 10명 정도 갔어요. 10명 갔는데 그때 귀신이 정체가 드러내고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전투가. 그리고 그 이후로 근데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미리 예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검 이제 이런 체험도 주시고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서 이제 사탄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가는 곳마다 우리 봉화에 옛날 부흥회까지 해서 가는 곳마다 그 사탄의 권세에 이제 고통 가운데 사람들과 마주치게 하고 그다음에 정체가 드러나요. 정체가.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더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요. 희한하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근데 왜 정체를 드러내냐? 그게 바로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고. 그렇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을 하고 그들을 자유하는 것을. 그 성령이 스승되어서 처음에는 막 당황스러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위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다 말씀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도 이미 예고했습니다.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가면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 말에 입술에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축사 기도를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그때 그냥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입에 말씀을 주셔서 선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 자유케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의 권세 실제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다가 나음 받는 경우를 보면서 그것이 제가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걸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서 이제 떠나시는 거죠. 그래 너는 네 욕심대로 너의 계획대로 목회를 해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버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음은 이게 참 이제 끝이 없어요. 믿음 이야기는 끝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믿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그 도전을 그리고 어떻게 도전을 하냐면 이제 그것이 실제 내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기 원합니다. 도전하시 바랍니다.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이제 역사하시고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저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특히 초기 막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실제 가능할까? 실제 가능할까? 그리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아까 축사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시면 처음에는 막 이제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제 전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기도 하는데 막 이렇게 임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뱀들이 막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저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너 눈 감지 마. 눈 떠. 그러면서 내 이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거기 임하옵소서. 또 이 실탄을 찬 여러분 총을 좀 군대 갔다 그랬더니 실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검을 주어주시고 실탄을 부어주셔서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으세요. 이거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뭐냐면 이제 밀람 녹듯이 여러분 그 뱀들이 그 작은 뱀들이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경험 후에 인도네시아로 가게 하시고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가니까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 승리를 맛보고, 할렐루야. 제가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를 이 귀한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 빛내린 교회는 특수부대, 특수부대 많은 수가 필요, 특수부대 많은 수가 필요. 물론 뭐 이제 제가 제한할 수 없고 여러분 제가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안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믿음 이야기. 그리고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치유 집회할 때 여러 번 반복되었던 주제는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소리 지른다고 그건 상관없어. 저는 정말 가장 천하게 보이는 설교장 누구냐면 소리 빡빡 지르고 아주 천한 설교예요. 왜 소리를 질러? 왜? 충분히 알아듣게 들으면 되는 거지. 잔잔하게 말하면 되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믿음을 구하면서 나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시간요 우리 예배를 끝나고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벨과 같이 또 우리가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아벨과 같이 의인이라 부르고 비록 악인에 의해서 주님이 이제 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에녹과 노아도 의인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인생은 내 꿈을 펼치는 것, 이상을 펼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나라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베드로처럼 또 빌립처럼 우리 직분에 상관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커다란 이 퍼즐을 이제 맞춰가는 것과 같이 이제 그 퍼즐이 역사의 퍼즐이 어떻게 맞춰가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기도와 더불어 다음 주 이제 아버님이 이제 태국에서 또 네팔에서 역사하시고 가을에는 또 프랑스에서 또 이제 탄자니아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갔던 곳을 반복해서 또 새로운 곳을 또 이끄시는 대로 나갈 때에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누가 감히 종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재정도 넉넉히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치유 집회니까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입니다. 지금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세요. 손을 터치하시면 여전히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목이 아니면 목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각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 다음에 전화기도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또 몇 분들이 또 10가정이 지금 같이 선포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또 마음에 연약한 영혼이 지금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성령 임하사 지금 손을 터치하게 된 부분들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각기 지금 연약함을 호소하는 부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머리에 잠 못 이룬 머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억압 때문에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모든 불면증,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불면증이 시달려 불면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예수를 명한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머리의 종양부터 또 파킨슨의 근원이 되게 뇌에서부터 유발되는데 지금 서울에도 한 분,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이 아버지 파킨슨은 고생하는데 파킨슨의 근원은 이제 회복되어 증진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손 떨림 현상도 모든 파킨슨의 근원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지금 아직도 겨울철 날씨가 이번에 정말 겨울답게 날씨가 이어지는데 기관지나 또 주님 이제 지금 목 쪽에 감기 쪽에 또 고생하는 분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눈의 건조증을 중심으로 해서 눈에 지금 또 눈 압력 안압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모든 분들 눈의 불편함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우리 어머니들 여전히 아이들 양육하면서 목부터 어깨로 허리에 이런 좌골에 이르는 모든 이제 부담감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이제 만성염을 시작으로 오늘 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전사님의 척수염에까지 모든 염증의 종류는 류마티스까지 완전히 풀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또 이제 우리 암환자들 나은 분들이 3분이고 또 지금 나아가고 있는 3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회복이 이를 때까지 부작용은 이겨내게 하시고 부작용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타 모든 신경, 오늘 어떤 분도 보면 몸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경들, 조직들이 세미하게 세포들 보였는데 그것들이 올바르게 아버지 작용하여서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영혼의 고통이 있는 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자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답답한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 그리고 지금 억눌려 있는 영혼들의 회복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히 오늘 믿음을 나눠 싸우니 우리 믿음이 주님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지우 집회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나누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우리가 참 누리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 그리고 따로 시간을 유튜브 우리 방송에 함께 하면서 또 도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전화기도를 기다리는 이 예배 후에 수십 명의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